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성도들에게 상당한 의미를 줄 뿐만 아니라 또 시사하는 바가 굉장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이루신 그 절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많은 양의, 많은 분량의 성경을 익힘이 필요하겠지만 시간적으로나 또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고 하면 요한복음 17장만이라도 계속해서 읽으시면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십자가가 또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의 17장 분량까지 왔다라고 하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목전에 둔 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하면 그 죽음을 의미할 것인데, 우리가 만일에 죽음이 손끝자락에 닿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하며 지내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고 싶습니까? 주님은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그 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땅의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그가 선택한 것은 기도였다라는 거죠. 참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일인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가만 보면 당신의 그 마음의 두려움과 엄청난 고통에 대한 염려이거나 또 혹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기도의 내용이 온통 제자들 곧 우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중보기도 하셨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참 의미가 있거든요. 신학적으로도 또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17장을 한번 쭉 눈으로 보시면 아버지께서 원래는 주의 것, 아버지 온통 아버지 아빠, 그런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총 1754페이지가 되는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장 안에서 아버지라는 호칭이 이처럼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기록되어진 성경은 요한복음 17장이 유일하다 하겠습니다. 17장에 나타나 있는 아버지 무려 39번이나 나타난다는 것이. 39번. 성도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사 표현이 충분히 돼요. 아버지 충분한 기도가 돼요. 충분한 찬양이 돼요. 충분한 의사 표현이 돼요. 아버지. 얼마나 절박합니까? 얼마나 절실합니까? 동시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글을 몇 장 옮겨오면 초등학교 3학년 김정원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쓴 글입니다. 체육 시간에 걸려 넘어져 상처로 얼룩진 내 무릎. 저녁에 퇴근하신 아빠는 내 다리를 쓱 보시곤 클 땐 다 그런 거야. 그날 밤 잠든 내 무릎에 호호 몇 번이나 입김을 불어주시며 이 녀석 좀 조심하지 않고 자꾸만 혀를 차시는 우리 아빠. 참 정감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1학년 아이는 이환이라는 어린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조금밖에 안 예뻐도 우리 아빠 내가 제일 이쁘대요. 나는 조금밖에 잘한 것이 없어도 우리 아빠는 내가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요. 4학년쯤 된 아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고 못나니 하고 말씀하시면 그건 내가 예쁘다는 뜻이고요. 아이고 바보야 하면 내가 똑똑하다는 뜻이고요. 이 돼지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내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참 아이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빠는 왜 안경을 쓰실까? 나를 더 자세히 보려고 안경을 쓰시겠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기대감을 마음에 품어보는 것도 뭐 그렇게 사치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나와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든든한 우리 돼주고 그죠? 물끄러미 보아주는 그런 아빠가 있었으면, 아버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39번이나 한 장에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에게 있어 당신만 아들이다 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은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로 말씀하세요. 자기는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 그 표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을 하고 자기를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4번 나와요. 근데 내가 또 혹은 내라는 표현이 41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45번을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아버지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주님은 여기에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는 너희도 하나님에게 아들이다. 하나님에게 너희가 뭐다?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아버지, 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표현을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한 긍지,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서 다소 설명이 중복됩니다마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허망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하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누가? 세상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죠? 모르니까요. 반면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아들도 딸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일반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근심과, 죄송한 표현인데, 불안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울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찌질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거든요. 아버지가 가만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믿습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여기도 보니까 내가가 무려 아까 말했죠. 몇 번 나온다? 41번이나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은 4번이나 나오는데,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아들이신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나와의 문제는 뒤로 조금 남겨두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사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죠? 너는 내게 속했다. 말을 바꾸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 이 등식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근데 여기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나는 어떤 관계냐? 이 그림을 좀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세요. 그러면 나는 뭐죠? 의문이 당연히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했는데 우리를 뭐하게 해서? 거룩하게 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거룩하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아들 된 누구? 예수님과 뭐가 되게 했어요? 하나가 되게 했어요. 하나가 되게 했어요. 하나가 되게 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게 하셨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된 우리, 나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네. 아예 예수님도 이 사실을 두어 군데에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더랬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미 우리의 아들됨을
용인하셨다라는 거죠. 또 다른 성경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선포, 선언 확정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 되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아들이요 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길 가는 일도 예사롭지 않을 겁니다. 보험도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러한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알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표현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상현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지금은 장성했죠. 그가 아주 유치원에 있을 때에 그가 아주 대단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바지충 씨, 나도 크면 아빠처럼 금리빨 할 기다. 아빠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좋은 거야. 다 자기의 로망이 되는 거죠. 저는 같은 부목사 직위에 있었지만 나이가 더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단박에 김 목사님은 정말 자녀 교육을 잘 하셨다. 또 하나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기준으로 삼는 것 중에서 딸아이가 지가 사귀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구 닮은 아들을 데리고 와요? 아빠 닮은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그럼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겁니다. 아버지, 여기 보면 아버지의 품이요, 아버지의 이 손 닿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엄청난 기쁨이고 안전이고 행복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하루라도 빨리 불러가셔서 거기에서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을 법해요. 우리가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가시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러죠? 아버지인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뭐 하기를 바라는 거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차라리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완전히 분리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면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또 뭐하게 속하지 아니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자세히 보십시오. 아들은 누구를 보지요? 아버지를 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봅니다. 아들은 자기 나름의 어떤 성장이나 방향, 비전, 아이가 우리와 같을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보면 그 아버지의 한계 내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나서 뛰쳐나가죠. 아버지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는 거죠. 왜 우리를 여기 이 땅에 두었느냐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걸 실천하고 섬기고
받들어 나아가는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알게 돼요. 와우! 누구 닮았다? 아버지 닮았네. 예수님 닮았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로 살려면 무엇을 붙들어야 한다고요?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사명감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소 무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곰곰이 돌아보면 철두철미하게 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지진 또 전쟁 난리통에 있는 그 부분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붙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들의 아픔이 내 가슴을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던가요? 그러나 주님은 통곡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 사명자로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무엇 하는 겁니까? 내 호주머니를 여는 거죠. 나 이거 아니고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도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셨듯이 아들 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혹은 딸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사명을 붙드십시오. 곧 아버지의 일, 더 쉽게 예수님의 일이 곧 나의 사명입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사랑하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묵묵히 보아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 곧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는 비결이요 해답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로 살아가려고 하면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소리해 보십시다. 거룩하라.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까? 도대체 지금 말하는 거룩이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이 거룩의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까요? 누가 억울하게 한 대 확 쥐어박았다? 그런데도 참아내는 뭐 거룩? 누가 나를 사기쳐도 주의 뜻이겠거늘 뭐 그렇게 해서 거룩을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렵다고 하시는데 저는 맞을 수 있습니다. 이 뺨도 내줄 수 있습니다. 때려봐. 치긴다 그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은 그런 의미의 거룩이 아닌 것 같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다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답을 얻었습니까? 자 보십시오. 거룩은 무엇으로 할 수 있다? 진리로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진리가 뭔데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무슨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고
화려하게 치장하는 거룩이 아니라 뭐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최소한의 투자, 헌신, 섬김, 삶. 그게 거룩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없이 도전하십시오. 끝없이 도전하십시오. 날감 일기 쓰고 계십니까? 안 쓰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날감 일기를 썼는데 집을 차려입고 나오면서 뭐 말을 했어. 오는 길에 생각하니까 그 말을 말라 했던 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우리 부부지간에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에 약간 차이인데.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날감 일기 아침에 그게 자꾸 걸려서 쓰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주일 아침에 그친 말로 시작하는 이 심사를 용서하십시오. 네,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놓고 하면 그게 민감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반응하십시오. 그게 바로 거룩으로 가는 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겁니다. 높은 곳, 화려한 것, 멋짐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한 말씀을 주목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다시 뭐로? 진리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단박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요? 말씀이에요. 더 쉬운 말로 표현할까요? 뭐요? 성경으로. 그리고 차마 이 말씀은 감히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주저리 드려보는 소리인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황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풀어서 적용할 포인트를 짚어서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새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마다 때마다 떠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간밤에 저를 꿈에서 봤다고, 그것도 여인이 봤다고 하니까 하나도 안 반갑거든요. 뭐가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생각해요. 말씀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생각난다라는 그 자체가 벌써 우리는 뭐의 길로 들어선 거다? 거룩의 첩경으로 들어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예스럽게 한번 여쭤봐요.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어렵습니까? 애써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위협을 잘하죠? 협박을 잘하죠? 거룩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이건 뭡니까? 아들답게 삶을 사는 그런 멋이 되는 거죠. 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또 한 걸음 더 나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아멘. 늘 누구를 생각하라?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죠. 말씀을 생각. 그러므로 거룩에 승리하는
아버지와 아들로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와 딸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레 얘기인데요. 일본의 아주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도자기, 그죠? 일제 강점기 훨씬 이전부터 조선 도공들이 끌려가서 거기에서 14대 손을 이룰 정도로 일본 도자기의 전 역사는 뭡니까? 우리 한반도의 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4대 손인 심수광 씨가 국내에 와서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 중에 아버지와 더불어서 나누었던 얘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레라는 것 아시죠? 이거. 근데 사실은 요즘은 뭐 전기로 하지만 예전에는 발로가 밑에서 톡톡 쳐면서 이렇게 하죠. 뺑 돌면서 손으로 이렇게 모양을 내기도 합니다. 이 아버지가 물레질을 하면서 한 가운데 중심에다가 바늘을 딱 집었습니다. 바늘을 딱 꽂았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수간 어린이에게. 그랬더니 물레만 보이고 바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아버지에게 말한 겁니다. 아버지가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이 앞으로 너의 인생이다. 타국에서 거의 노예적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있어 중심이 없으면 우리의 뿌리를 온전히 자각하지 않고 살면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될 거라고. 그래서 뭘 하라고? 중심을 톡 잡고 살라고. 중심을 잡고 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이고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움직이지 아니하는 중심, 그게 뭐죠? 진리를 붙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교회들마다 많은 아픔과 시련을 저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매우 많은 난제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모하는 일도 한두 건이 아닐 터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문제들은 뭐냐면 중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심을 제대로 못 잡으니까요. 중심을 제대로 못 잡으니까요. 사도 바울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포박된 몸입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넘쳐버립니다. 깨어집니다.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놓이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짐들마저도 다 물속에 던져 포기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 배 안에는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명이 거기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가운데 중심을 탁 잡고 있습니다. 그의 중심은 뭘까요? 나의 섬기는 바, 나의 속한 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노라.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딱 붙드는 거죠. 딱 붙드는 거죠. 딱 붙드는 거죠. 여담입니다만은 거의 50여 명이 울릉도를 여행을 갔습니다. 분명히 괜찮다라고 했는데 태풍이 끝난 지 그 다음 날 바로 출발을 했는데 속파도라는 것을 저는 그때 들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깡 하더라고요. 이 배가 이제 울렁거리기 시작합니다. 2시간 남짓하면 도착할 수 있는 울릉도를 무려 4시간 반여간 소비해서 겨우 당도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고귀한 권사님들이 바리춤을 이렇게 춥잖아요. 멀미하지 말라고 에어컨을 이렇게 했는데 오바이 했나요? 이걸 한 것 하라고 까만 비닐봉지를 줬는데 거기다가 막 정신없이 얼마나 추운지 멀미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것을 보려야 될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전쟁터를 방불하게 되는. 근데 거기에 세 사람만이 멀미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와 저와 여전도사님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 흔들리는 가운데 중심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심을 잡으십시오. 가정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중심을 잡아야 돼요. 우리는 왜 도전하지 않습니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찬양 들어보셨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도전해 보십시오. 시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근처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생명 구원하는 감동을 누리지 못해요. 지금 시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처럼 거룩으로 무장하고 사명자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세상이 변할 겁니다. 내 인생이 더욱더 유의미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입에 이거 있지요? 내비둬 제발. 난 이대로 살다 죽을 겨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니에요. 낮엔 해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살 수 있어요. 중심을 잡으시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딱 붙들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능히 이루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내가 아들입니다. 내가 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의 딸이요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어요. 한번 소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아들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딸이라고 해야지. 두 번째는 무엇이든가요? 사명을 가져야 하는데 아버지의 일이 곧 나의 일이라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라고 했죠. 배려하는 거라고 했죠. 용서하는 거라고 했죠. 보듬어 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에 승리해야만 합니다. 거룩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일을 이루어 가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진리 곧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무더지도 애쓰는, 예수님의 그 치아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금리빨 할 거야, 그런 어떤 일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하늘의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딸입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험악한 세상을 감당하며 사느라 때가 묻었고 무기력해졌고 연약해졌습니다. 남도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딸이여 주의 아들이오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 이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와 나의 것을 미안한다기보다는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삼는 아름다운 용단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가 주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 보호하여 주시어서 아들됨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